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문 여시고 성령과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모든 정욕과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고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예수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유혹과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 교육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세대로 하나님 기도하며 협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교회 어린이 큐티학교가 오늘부터 5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 어린이 큐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젊은 우리 학생들이 오늘 풋살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동부연의 우리 평신도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국가고시를 치르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평안케 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 꿈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고침받으리라 믿고 붙잡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한국어 교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우리의 나라 와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섬기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새 영으로 새로운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심령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뜻 붙잡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심령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듣고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교리에 대한 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이라면 오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중에라도 어떤 고난 중에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 육체의 고난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복음입니다. 복음서이면서 권면과 위로의 편지입니다.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고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막 부흥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땅끝까지 선교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던 그들이 핍박이 이르게 되자 스데반이 죽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자 다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받으셨던 그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태어나서 30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생애로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아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부터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양육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비유로 쉽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보혈 흘리시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성격과 목적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장 잘 아는가 하면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신 것도 봤어요. 기적을 행할 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병든 자를 고칠 때, 베드로 자기 장모님을 고칠 때 그 모든 상황을 다 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메시아 구원자 맞다 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따라가면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인기 있는 예수를 없애버릴까 점점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들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겪으셨던 것, 그 고난의 성격과 목적을 너희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성격으로,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받으신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십자가 이번에는 지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납니다. 내게 주신 잔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신 길입니다. 받으셨던 것처럼, 수용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의 성격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환영받기보다는 오히려 핍박받는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이 없었겠지?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더 믿음을 지키면서 의의 고난을 너무나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간적인 고난도 아닙니다. 욕심에 의한 고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너희도 그 고난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돼. 1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너희도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 갑옷을 삼으라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이거든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하라. 믿음의 방패로,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마귀의 권세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도 이기고,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도 능히 이겼던 예수님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서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1절 끝부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건 직역한 거거든요. 죄와의 관련된 것을 끊어버렸다. 이제는 고난의 문제가, 죄로 인한 고난은 적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정욕에 풍덩 빠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죄와는 관련 없는 의의 고난, 믿음의 고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영적인, 육신적인, 경제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적어도 이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니어야 된다.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은 아니어야 된다. 믿음 때문에, 의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내가 만난 고난이어야 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고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이라는 집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사는데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다. 그러므로 육체의 남은 때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2절 중반부에 나오는 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사람의 정욕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언제나 목적은,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닌데, 가정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나 섬기는 신앙 생활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사람 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지나간 것으로 족하게 여겨라. 그때 다 했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음란, 정욕, 술취함 해서 우상 숭배까지, 결국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세상의 쾌락, 그리고 우상,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제 다 했어요.
내가 지난해 다 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다 해봤어요. 점도 쳐봤고,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따라가서 해봤어요. 우상도 가지고 있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한 순간 적어도 쾌락과는, 세상의 쾌락과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물들지 않을 거야. 나는 욕심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의 우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 나는 붙잡지 않을 거야. 결심하고 끊고 결심하고 끊었는데 또 밀려오는 거예요. 어제 다 정리했는데, 내가 어제 우상 숭배 다 끝냈는데 오늘 또 다른 우상이,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책 쓴 것처럼 내가 만든 우상, 또 다른 우상이 내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우상 숭배, 예수의 사람은 정리하는 거야.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때로 끝내는 거야.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말씀에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예요. 억만장자죠. 재산도 많이, 유산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더 모어, 조금만 더, 재산도 조금만 더, 즐기는 것도 조금만 더, 힘도, 권력도 조금만 더, 인기도 조금만 더. 그래서 뭐든지 더, 지금으로도 족하는데, 지금으로도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더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벌려고 했고, 또 쾌락, 더 많은 여자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고, 또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 설계하고 그거 직접 조종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그 에비에이터라는 영화로 실제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그 많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더 해서 자기가 힘써가지고 대통령도 2명이나 만들고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정상으로 최고의 자리로 오르려고 했는데, 그의 노년은 어떻게 됐는가? 몸도 망가졌어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관계도 다 깨졌어요. 그리고 영혼도 피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기, 여기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너희가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 마지막 그것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끊으라는 거예요. 그것의 결론은 파멸인데, 그곳의 결론은 죽음인데, 그곳의 결론은 심판인데, 그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먼저 주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우상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사는 거야. 끊임없이 버리는 훈련, 정리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또 하나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 때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참 이상한 사람들, 왜 우리와 같이 살지 않지? 왜 저들은 저렇게 다르게 살지? 비방하고 이상하게 산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쉽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해요. 비방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대로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비방을 받을 때 똑같이 비방하고 욕을 먹을 때 똑같이 욕하지 않고, 오늘 성경 이 4절 5절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끊을 것만 끊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다. 마지막 6절,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여기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 그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직역이고 의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죽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죽었어요. 믿고 죽었어요.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육신으로는 이제 끝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영이 구원받았다, 영이 살아있다, 영이 천국 갔다, 영이 부활할 것이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육체의 남은 때에,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언젠간 돌아가시는데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 가셔야지, 우리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아직 나는 만나보지도 못한 영혼들에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았어요. 처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자연히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성령만 받고 은혜만 받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하지 않고 우리 유대인들, 우리 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언제 흩어지게 되었다고요? 핍박이 임하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자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도 가고요, 가고 싶지 않았던 소아시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복음 전파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라. 예수의 사람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된다. 어거스틴이 33살까지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 암브로시우스 교부의 감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가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다니던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언제 왜 안 오십니까? 어거스틴 왜 우리와 함께 즐기시지? 왜 안 옵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잘못 보셨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 옛날에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모든 유혹으로부터 끊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해도 조롱해도 견딜 수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전파하는, 입술로 전파하고 삶으로 전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빛의 자녀로 살게 된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고요.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시간 속에서든지 나는 예수의 사람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소리 가는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과 하시고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